시즌2 두 번째 파트 하겠습니다. 교회에 작동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과 권력, 성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권력은 집권제도, 선거제도, 의사결정 구조, 교회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권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하는 행사하는 것들 이것이 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성에서는요, 성경 해석을 지금까지 누가 하고 있는가? 신학 담론, 특히 교회 헌법. 제가 요즘에 교회 헌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헌법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제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 의거하여 19세기 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장로교 헌법 기초에서요. 근데 이제 헌법을 보니까 헌법이 되게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단어조차도 용어조차도 뭐 지압이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합동 교단은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뭐 지압이 이런 단어를 17세기, 16세기에 썼던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교회의 성차별적 설교. 본인은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혐오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설교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젠더 인식, 성에 대한 인식과 젠더 문제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누가 해석하느냐, 말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는 대단히 많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적 남성관이란 말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왜 그래요? 남성들이 주도하니까, 언어를. 담론을 만들고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 모든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남성관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여성관이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듣습니다. 책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여성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에리 에반스가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성으로서 성경적 여성관을 왜 남자가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 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아들하고 딸에게 남겼단 말이에요. 유언장. 그러면 아들만 그 성경을 유언장을 읽고서 부모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딸도 읽어야 되겠죠. 유언장을. 딸이 읽어서 둘이서 합의해야 됩니다. 그걸 아들만 읽어서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딸도 같이 읽어서 둘이서 합의할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경적 여성관, 기독교 여성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절대로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 남성이 규정해서도 안 된다. 남성은 이런 여성이었으면 좋겠지만 남성도 다 남성 나름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적극적인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수동적인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성도 다 여성상이 달라요. 근데 그런 여성상을 남자가 얘기한다? 해석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저는 기독교 여성이라면 정말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멋스러움을 드러내는 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참 제가 이게 글을 이제 쓰다가 보면서 책들을 좀 참조해 봤는데 이 레이첼 헬들 에반스라는 여성이 이제 죽었어요. 38세인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 해갖고 이 성경적 여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여성 있잖아요. 진짜 문자 그대로 머리도 안 자르고 머리도 계속 길렀대요. 진짜.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 다음에 남편 말에 무조건 순종했대.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1년을 살아보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기보다 성경을 읽는 해석자가 무엇을 찾는가가 더 솔직한 표현이다.
여러분, 왜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노예제도도 만들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전쟁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뭐, 어? 인종차별 반대도 있고, 성경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뭐죠?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링컨이 그 노예제도를 저기하기 위해서 막 했잖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성경을요,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찾는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이 헬드 에반스가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 성경에는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는다.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나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답이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참 멋진 여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도전도 멋진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본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교회가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생각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 복음의 온전한 제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약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신약 시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여성들의 그 사회적 위치는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그 랍비들의 언급에서 많이 알 수 있고요.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요세푸스나 필로에 의해서 조금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정보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한 4가지 되는데, 여성들이 수에 들지 못했잖아요. 그죠? 항상 숫자를 셀 때 여성들은 빠졌죠. 아이와 여성을 뺀 숫자가 뭐, 오병이어 같은 것도 뭐 4천이더라, 뭐 5천 명이더라, 뭐 이런 거. 볼 때는 여성이 수에 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남성들은 집 밖에서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기되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할 때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이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그 이상히 여기다라는 거를 제가 이 단어가 또 이상하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하고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따우마조라는 헬라어예요. 그 따우마조라는 헬라어가 여러분 놀라다, 깜짝 놀라다, 기이히 여기다 이런 뜻인데, 제가 그 따우마조가 쓰인 성경 구절들이 어디에 쓰였나 봤더니 귀신을 내쫓을 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초자연적 역사가 있는.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방언할 때 그 디아스포라인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 지역의 말들을 듣게 되는고 하면서 깜짝 놀라기를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 밖에서 그 당시 랍비들은 집 밖에서는 자기 와이프랑도 대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꼬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남성들이 자신을 지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누가 꼬셨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여자들이 꼬시는 존재가 아닌데. 세 번째. 그리고 여자들은 능동적인 그 종교적인 거나 사회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여성들은 그 사유재산권도 없었고, 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성이 다 했다. 여성들은 수동적 위치에, 중속적 위치에 있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약시대의 여성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대사의 배경을 보시면 요거를 좀 알아놓으시면 성경을 해석할 때 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특히 여성을 만날 때 그런 본문을 보실 때 이게 많이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여자가 이혼권이 없었거든요. 그럼 남자가 이혼권이 있었고, 남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다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나는 남편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공감해 주잖아요. 너가 남편이 5명이었었는데 전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고 남편을 많이 뒀나?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자가 음탕해서 남편들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없고 이혼권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혼을 당하면서 경제권이 없으니까 결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생존권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해야 살아요. 근데 그 시대의 가부장적 그런 시대에서 이 여자는 계속 피해를 보고 그러면서도 정죄받는 소외된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유대사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여성들이 이름이 없어요.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정도는 알지. 솔직히 다 뭐 12의 혈우병 앓는 여자, 꼬부라진 여자, 사마리아 여자, 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뭐 많잖아요. 이런 여자. 그러니까 무명의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만큼 종속된 존재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 종교에서 배제됐고 여성의 뜰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릴 뿐이었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공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있다가 하겠지만 마르다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발밑에 앉혀가지고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이것도 예수님이 그 시대를 질서를 깬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아시면 예수님이 여자를 만났을 때 제가 볼 땐 최소한 3개, 2-3개 정도의 그 시대의 가부장의 질서, 유대민족의 질서, 그다음 랍비 전통의 질서, 그 시대의 질서를 한 3개 이상은 깨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혈중 12의 혈중 앓는 여자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피 흘리는 여자를 만나면 그걸 터치하는 순간 터치하는 자가 부정하게 돼요. 이게 구약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터치하는 거를 허용해요. 그리고 낫게 해줘요.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구약의 그 부정법이 완전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터치하게 되면 오히려 거룩해 깨끗하게 되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아시면 그 구약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여성을 만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더 잘 해석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자랑 집 밖에서 얘기도 못하는데 얘기한 거고 이건 초자연적 역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예후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성이 아니고 미개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 말 속에서 뭘 의미해요? 내가 남성이라는 것을 프라이드를 느끼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에 대한 대우가 엄청 안 좋았다, 열등하고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탈무드법에는 토라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할 바에 가르칠 바에는 차라리 불에 태워버려요. 또는 창녀가 되게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럴 정도로 이런 시대가 팽배했는 이런 문화가 팽배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걸 보는 게 대단히 우리가 예수님의 여성감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 사역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라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해요. 복음 사역. 그래서 딱 그 사역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사역인데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여성의 일꾼의 중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이거는 제 박사 논문에서 제가 한 거예요. 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아주 열등한 취급을 받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보시면 아까도 성육신 탄생부터 마지막 오순절 성령 충만까지 여성들이 참여 안 한 곳이 없어요. 증인으로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제자들이 남성이 사도들이 썼잖아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동안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식 탄생, 그렇죠?
뭐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 뭐 안나와 뭐 시므온 선지자 이야기, 또 뭐 엘리사벳 이야기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또 누가 얘기해 줬겠어요? 네? 엄마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마리아를 볼 때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엄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미를 한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증인도 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이 우주적이고 종말적인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복음 사역의 증인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죠. 이게 되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때 여성들은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성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증인이 되고 온전한 제자들.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제자들이 알 수 없는 것들, 어린 시절, 성육신 탄생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전해줬냐면 여자들에 의해서 전해줬다. 엄마, 특히 엄마 마리아, 또 십자가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들어줬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랑 여성들도 로마 군병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 또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대한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제자 엄마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킴과 더불어 그의 생애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유일한 증언과 온전한 제자로서 구성하였다. 마리아는 메시아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한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첫 모토이시며 이며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있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성 제자들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했다. 이때 엄마 마리아도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엄마 마리아부터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120명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체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을 받는 자들은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거는 증인이 됐다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도 여자들도 다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 여자들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이 너무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저희 언니도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요. 제가 우리 언니네 집에 가면은 마리아 상이 있어요. 상이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막 마리아 앞에서 막 거워요. 나는 이제 불편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리아를 왜 숭배할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한스 킹이 쓴 Women in Christianity 제 책,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 작은 책인데 제가 이 책으로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이 책을 좀 참고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다른 출판사에서 이게 번역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제가 번역한 바로는 이 한스 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사실은 그때 그 동방교회 이런 데서 5세기서부터 이 마리아를 막 이제 추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간보다는 더 높은 약간 신하고 가까운 존재로서 천상에서 뭔가 아들로부터 뭘 좀 이렇게 돕도록 뭔가 없도록 돕는 중재자로서 뭔가 이렇게 인간보다 추앙하게 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스 킹이 볼 때는
신약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어머니 그녀는 예수의 참된 인간성을 증언한 증인이었다. 마리아가 만약에 이런 증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공생애 3년 동안만 알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인간성 이런 것들을 별로 알기가 어려워요. 생애를. 그래서 이 마리아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증인이에요. 마리아는 기독교 믿음의 유일한 예의 본보들.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하니 마리아를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데. 그리고 그 마리아가 증언한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서 다 듣고 있는데도, 전한 걸 들었는데도 마리아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한스킹이 말한 게 참 멋있어서 제가 여기다 썼는데, 여성이 세상의 모든 악을 책임지게 만든 어떤 이브의 신화도 없다. 여성을 쾌락의 대상이나 유혹하는 존재로 보는 중상모략의 성적 비방이나 자천도 알지 못한다. 예수는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독신법도 말씀하지 않았고 결혼에 대해서 그 어떤 방적인 집착도 보이지 않았다.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나 성적 타부, 감정적인 것, 여성의 육체성 강조, 남성적 위계에 복종하라는 그 어떠한 공감도 없다. 이렇게 한스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에 제가 보니까 왜 중세 카톨릭은 독신제잖아요. 왜 독신제를 했냐면 그래서 이 엄마 마리아를 왜 사용했냐면 독신제니까 외롭잖아요. 그리고 뭔가 여성성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뭔가 따뜻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여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쓴 거래요. 그렇게. 그건 카톨릭 얘기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복음서에 나타난 마리아의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고 이게 이제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설에 또 마리아 무음설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마리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마리아를 여성 리더 모델로 볼 방안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예수의 엄마 마리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 거를 증언하신 분이에요. 증언하신 분.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리아의 역할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마리아 역할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뭐냐면 사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질 때 산자의 어미라고 줘요. 하와를. 그런데 산자의 아비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빠져요, 거기에. 생명에서는. 산자의 어미는 하와고 산자의 아비는 하나님이에요. 여성은 생명 잉태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남자 없이 하나님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여자와 동역해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남자 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육식 탄생은 그냥 뭐 성육식 성령으로 잉태했네 이게 아니라 그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오죽하면 성령 천사가 남편 요셉한테 나타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면서 요셉을 설득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 그 당시에 여자가 만약에 혼전 순결을 못 지켰다. 지금 정혼한 상태니까 요셉하고. 근데 한 번도 요셉하고 가까이 안 했는데 임신을 해버리니까 남편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와줘서 얘기하니까 이제 순종을 한 건데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주위에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해봐요. 죽어요. 돌 팔매질 맞고 죽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주위에 있는 자기네 가족이나 뭐 사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죄가 혼전 순결 안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게 보면요, 여자들의 헌신이 없이는 생명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야 이게.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성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우리가 지금 뭐 그리스도의 복음 뭐 만약에 성탄절에서도요 이런 관점을 좀 많이 봐서 그냥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났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결단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시까 이게 이제 다 끝났나? 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끝났나 봐요. 이제 네 가지라서 제가 좀 짧게 했나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보겠는데요.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왜 여성이었나? 이게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는 공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요. 법정에 서서 증인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최초의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부활인데, 왜냐면은 뭐 우리가 구약에서 뭐 엘리야가 뭐 응? 승천하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죠? 베다니의 누구죠? 나사로가 다시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또 죽은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복은 그냥 산채로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셨으니까 이건 부활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초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첫 증인을 그것도 12제자를 남자 제자들을 세워놓으신 예수님인데 왜 증인도 못 되는 여성, 그것도 7귀신 들렸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물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내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린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지금 오늘같이 남녀평등과 인권을 중요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신분차별, 성차별,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됐던 사회니까 사람들이 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측하건대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았냐? 눌려서 그래, 눌려서. 특히 여자들이 많이 눌리겠죠. 남자들한테 성적으로 막 착취당하고 막 짓눌리고 하니까 결혼도 했다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특히 여자 중에서도 이 7귀신 들렸다는 거는 얼마나 그 시대 속에서 유대사회에서 아주 그냥 처참하게 짓밟히고 눌린 여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왜 또 귀신 들렸냐? 오늘날 같이 현대의학은 뭐 정신분석학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조건 다 그냥 눌리면 다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 들림 이따가 이제 잠깐 살펴보겠는데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닐 때 신대원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서에는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나온다. 하지만 교회 전통으로 볼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책에다. 조지신학 관련 책에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가 뭐 일반대에 나와가지고 신학을 했었으니까 뭐 그런 거보다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스펀지처럼 흡수를 했죠.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의 말씀을 복음서를 왜 자기가 변경을 해? 분명히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 증인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제가 보고서 또 깜짝 놀란 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고 이제 소문 듣고 막 급히 달려와서 봤는데 천사도 안 만나주고 예수님도 안 만나줘요 베드로.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데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하고 천사가 다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내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한 거를 다시 살아난 것을 전한다. 직접 예수님이 메신저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부를 해요.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간주한다. 이거는 간주? 말씀을 완전히 가부장적으로 해석한 거죠. 남성의 권위를 잡으려고. 수제자 베드로한테 부활 첫 증인의 자격을 주려고. 이거는 말씀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해석하는데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세우신 건 복음이다.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구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제자야말로 부활의 진정한 첫 증인으로서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를 자꾸 질서를 깨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여자가 전하면 누가 믿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면.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 막달라 마리아였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16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사실 마가복음은요. 엄밀히 따지면 마가복음 16장은 8절까지 끝난대요. 제가 이제 그 주석을 보니까 9절에서 14절은 좀 첨가됐다. 이제 이런 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의 그 앞절에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어요. 너희들의 믿음 없음과 너희가 믿음 없고 너무 완악하다.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면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과 완악하다고 꾸짖을까? 그럼 이 믿음 없음은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과 완악함이 사실은 이게 지금 같이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특히 이제 완악함을 보면요, 요게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할 때의 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혼하라고 이혼을 하게 하는 거는 남편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할 때 이 단어를 또 써. 그러니까 이게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꾸짖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 그게 너희의 완악함이다. 불신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전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여성들이었죠. 그죠? 네? 제일 처음에 목격한 여자들의 말을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랬으니까 왜 성인 어떤 성이든 불문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걸 믿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뭐 죄인이 썼다, 여자가 썼다, 남자가 썼다, 남자 제자가 쓰면 이게 복음이고 여자가 쓰면 증언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그 누가 전하든 지육 고아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요. 아까 남편이 그 완악하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완악함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요. 편견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선입견, 편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부장 유대 사회에서 이 12사도도 남성이잖아요. 11사도들, 이제 가론 유다 빼고. 그러니까 여자가 전하니까 이 선입견, 그 당시에 선입견 편견으로 문화적인 편견과 이런 선입견, 가부장적 편견으로 인해서 여자 말이 시덥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것들이 바로 이 완악함이에요. 사람이 완악해지는 거는 그 안에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때 그런 생각, 고집스러움을 가질 때, 딱 이거야 하고 그냥 고정된 시각을 가질 때 이런 것이 완악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떤 기득권이 있을 때, 이럴 때 완악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게 기득권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왜 꾸짖냐면 그 완악함, 너의 마음들의 완악함, 이런 것들은 불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후에는 증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성이든 불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확정한 거고, 이후로 이제 주님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남녀 제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남녀 제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수가. 그래서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증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막 요엘 선지자 말을 빌어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활 이후에는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게 완전히 남녀 평등 공동체가 돼요. 제자 그룹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꾸짖은 모습, 왜 꾸짖었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21세기인데도 뭐 여자는 설교하지 마라, 뭐 잠잠하라. 이런 걸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한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부활 증언을 믿은 남자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여자가 부활 증언한 걸 믿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바울의 부활에 관한 근데 바울은 저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 남자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500여 형제들 하면서 다 남자들만 언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튼간에 이제 한스킹은 그래요. 기독교 초기 편집자들이 여성 문제를 간과했다. 이것은 여성은 이 기독교 복음사역에서도 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은 기독교 역사의 실종자가 되었다. 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거기서는 이제 여자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논의는 되게 많아요. 마리아가 창녀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은 591년 교황 고리우스 1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 많은 여인을 창녀라고 보면서 이 단어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서 밖에, 우리가 복음서 밖에는 이제 마리아 복음서가 있어요. 그 마리아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리아와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이제 막달라에서 마리아 복음서가 이제 본 사람들이,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본 사람들의 얘기를 의하면 거의 베드로하고 마리아하고 이게 서로 다툼하는, 자리 다툼하는 이런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많이 마리아를 희생했다, 이런 말도 많아요. 왜냐하면 수제자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첫 부활하셔가지고 첫 증인을 마리아한테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것도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까 그 무덤에서. 근데 만나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 말하라 하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셔요, 말씀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저는 그 내가라는 단어가 엄청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가 증인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일곱 귀신 들렸던 귀천했던 마리아가 내가, 이건 사도적인 마인드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처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정권을 줬잖아요. 전하라. 제자들한테 전하라.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가는요, 옛날에 과거의 막달라 마리아 내가가 아니에요. 그때는 마리아가 내가가 없지. 귀신에 눌린 사람인데 주체성도 없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라는 거는요, 완전히 진짜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서는요,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사람의 증언이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증언은 대단한 거죠. 그 앞에서 누가 감히 토를 못다는 그런 것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요, 여자여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상하게 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가, 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요,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에 읽으실 때, 예수님이 무슨 엄마한테 여자야? 막 이런 거 혹시, 무슨 버르장머리 없게 왜 그러셔? 막 이런 생각 안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엄마한테 무슨 여자여야? 근데 사마리아 여자 만날 때도 여자예요. 거기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여자요 두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한테도 여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이제 십자가상에서 그 엄마 마리아한테 여자요. 7번 나와요. 유난히 요한복음에서 여자요라는 단어.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논문을.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자라는 그 단어가 그 당시에 여성을 종속시키고 열등하게 보는 그 유대사에서도 이제 여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해서 여자라는 이 성적인 이거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논문도 제가 보고서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라는 것을 높여주는 예수님의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2세기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제 21세기, 20세기 이후로 많이 달라져요. 아까도 왜 막 창녀라고 막 이렇게 교황에 의해서 5세기서부터 이제 15세기까지 막 이어지고 막 그랬는데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자꾸 포커싱을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 중요한 증인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 나그 한마디 문서가 발견된 거죠. 이게 지금 마리아의 복음서가. 이걸 발견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다른 것들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적인 인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 초대 기독교 연구사 이걸 하면서 특히 이제 신약학자인 시실러 페어렌자라는 여성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초기 기독교 연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목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질문을 안 가져오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신학하면서 참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유독 가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12제자 따로 뽑아주셨잖아요. 뭐 다른 유다는 이제 죽었고 자살했고 그러면 11제자 세워놨으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는데 그러면 베드로한테만 가서 나 부활했다 하고 알리면 더 전파력이 더 황당할 텐데 이렇게 여자가 증인 효력도 없는 이거 막달라 말이야. 그것도 시대적으로 되게 천한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전해가지고 이 부활을 전하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럼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셨을까? 제가 그게 제일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특히 보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도 그냥 울며 불며 따라오고 십자가에서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냥 선물로 증언해줬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마당에 그렇게 선물 줄 정도로 그렇게 그럴 정도로 한가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대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지? 그것도 여러 여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쫓았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느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또 학생인 내가 그걸 이제 강의 때 하니까 왜 그래요? 요한도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없었죠. 그 십자가 지는 그 출발부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면서 로마 군병의 저기에 엄호에 의해서 가시는 그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의 숨을 거두실 때 그때 잠깐 한 거죠. 그건 증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한테 왜 나타나셨나? 그것이 저의 질문이었고 의문이었고 이거를 엄청 한 1년 이상을 제가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나는 이 보수 기독교의 해석은 별로 마땅치가 않은데 나는 뭔가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자꾸 이 보수에서는 뭐 이런 여성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첫 증인이라는 걸 자꾸 지우려고 하고 베드로로 교체하려고 하고 그 왜 그러세요? 그러고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네. 기도했어요. 진짜. 근데 어느 날 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탁 치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따가 지금 답 얘기하지 말고 이따가 얘기할까요? 네?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사실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마가복음은 처음에는 여자들 얘기가 안 나와요. 부활할 때.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여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여자가 쫓았다. 누가복음에는 또 여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 누가복음은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고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누가복음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약 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접근한다. 네, 이런 논문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이제 여성안수 시행하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엔조에다 기고를 했는데 왜 여성 안수를 남자가 줘요? 그리고 여성 안수라는 말도 싫어요. 불편해요, 저는. 남성 안수라는 말도 없잖아요. 다 제자가 되리라 그랬으면 다 제자가 되면 되지. 무슨 여성 목사, 여성 교수, 이런 말이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그런 남성이란 말을 안 붙이는데, 여성한테는 꼭 뭐 여성 교수, 여성 목사, 여성 장로, 막 이런 걸 쓴단 말이죠. 왜 그렇게, 그런가? 근데 저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엄마 마리아나 남자 제자들이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헌신하면서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주체적으로. 어?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도망간 제자들이 야, 마리아야, 너 나 대신 내가 도망갈 테니까 너 십자가 증인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헌신. 그 로마 군병이 막 엄호하는데도 그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게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뭐 시혜를 베풀고 무슨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 따라 자기 소명에 따라 전문성에 따라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필요할 때 서로 협력,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역할을 하다가 필요하면 서로 협력하고 또 하면 되고, 또 교회, 주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여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구차하고 고집세고 완고한 것이 제가 볼 때. 저는 그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완고함. 이것이 오늘날 너무 이 가부장화된 이 교회 교권에서 이게 완고함으로 드러나면서 나는 오히려 더 예수님께 불신앙이다. 너희가 믿음 없다. 라고 꾸짖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십자가 왜 막달라 마리아 그걸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활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잖아요. 십자가 죽음 없이는. 그러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않은 남성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시킬 수 없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태복음이 좀 자세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막 굴욕을 주고, 그 군병들도 막 침뱉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막 욕하고, 그 다음 옷도 벗기고, 홍포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면서.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멀찍이 있어서 불을 쬐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땐 좀 날씨도 추웠는데, 이 옷도 벗기고 막, 그 굴욕스럽잖아요. 수치와 굴욕.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그렇게 혜택을 보고 기적을 받던 사람들은 그 당시 십자가상에서는 다 구경꾼이 된 거죠. 제자들도 가룟 유다,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자기를 배신했고, 11제자 남성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한편 강도도 막 저주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외침할 때 저는 거기서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처참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의 상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을 외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한 사람이고, 배신당한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진짜 그 말도 못하죠. 그 십자가 상에. 그거를 누가 봤느냐면, 막달라 마리아, 엄마 마리아가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상의 모든, 일련의 그런 굴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 십자가의 또 죽음, 그 못이 박혀가지고 그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면 모든 게 다 밑으로 쏟아내린 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옆구리를 쪘을 때 피도 안 나왔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죽하면 다리를 원래는 꺾는 건데 죽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는 오죽했겠어요. 엄마 마리아는 오죽했겠어요. 그 절망, 그 말도 못하는 그 비참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안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는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얘기해요. 부활의 승리만. 그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은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천함이었어요. 그 자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비천함 순간,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그 비천함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비천한 여자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셨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비참함을 다 목격하고 통과하고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이 아무리 여자가 안 된다 해도 예수님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 복음 사역에서 증인으로 남성 제자들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죠. 문이 닫혔는데도 막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죠.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렇지만 최초의 부활의 증인은 없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대단한 거를 메신저가 메시지. 막달라 마리아라는 비천하고 천하고 아무 효력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메신저 통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복음이 지금 오늘날 전해졌을 때, 남성 제자들이 다 성경을 썼다.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난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걸 전해준 그 최초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눈으로 전해진 거니까. 그 사람의 체험과 말로 전해진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본 교회 여성의 역할을.
그렇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그 신약 시대 유대사의 배경에서는 여자들에게는 토라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때 당시 랍비들은.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이제 보는데 몇 가지 이제 그 배경을 좀 보시면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남성 제자들이 없었을 때 단둘이서 했던 내용이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증인으로 안 나타나는 본문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마르야와 마르다 본문을 제자들이 없는 본문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사마리아 여자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 뭐 메시아 뭐 선물 뭐 남편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들은 사마리아 여자밖에 모르는 대화예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사마리아 여자가 전해준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뭐 영접하는 자, 그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같이 인력으로 예배할지니 이것도 다 사마리아 여자가 전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전해줬냐? 사마리아 여자가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맨날 예배 때마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몇 절밖에 안 되지만 제자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길을 같이 가요. 남성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가요. 가다가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마르다 마리아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많은 제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먹일 정도로 집이 넓거나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주격, 주절, 종속절이죠.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이건 종속절이고 주절에서는 예수님만 들어가죠. 그리고 보통 들어가심에 하니까 이 들어간다가 들어오다가 아니라 들어가심에 하니까 이거는 누구 편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헬라어에서는 들어가다 오다가 다 같은 뜻인 단어가 있는데 하여튼 예수께서 들어가심에 하니까 밖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들어가셨죠. 네. 그래 들어가셨으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우리가 보통 제자들이 안 들어가고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가 언니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식사 대접에 초청해요. 그러니까 보통 결정권은 이제 언니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언니 마르다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이 마리아가 언니를 안 도와주네. 그래도 예수님 밥 한 끼 차려주려고 이 마르다가 저도 이제 주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 알지만 이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차리는 거 되게 분주합니다. 여기는 하나 끓여야 되고 여기는 썰어야 되고 여기는 씻어야 되고 막 되게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볼 때 이 동생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일단 식사 대접하려고 초대한 거니까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안 나오네. 그리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화가 나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마리아를 좀 해서 청해서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오직 한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끝나요. 본문이. 근데 이제 이 본문은 제자도 측면에서 많이 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리아를 발 아래 여인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나오는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32절. 이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마리아가 마르다는 막 예수님을 만나러 막 쫓아나가죠. 우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발밑에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발밑의 여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어, 그죠? 옥합을 깨뜨릴 때 그 발밑에 있는 그런 여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발 아래 여인이라고. 근데 이제 보통 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제자들은 첫째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함께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다음에 유명한 선생의 발치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 그다음에 넷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 네 가지를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여자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토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봐보세요. 그 시대의 질서를 깬 거예요. 랍비로서. 예수님도 랍비잖아요. 랍비 중에 한 분인데 그 당시에 그 시대를 깨신 거예요. 예수님. 간섭을. 그리고 마리아도 깬 거죠. 왜냐하면 사실 마르다처럼 그 당시 여자의 일은 가사일이었어요. 여자애가 제일 잘하는 일은 가사일이었다고 유대사회는 얘기했어요. 가사일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일러 바치잖아요. 예수님 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보면서 그 본문을 보면서 마르다가 왜 그냥 마리아한테 야, 너 빨리 나와 이러지 않고 왜 그걸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할까?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한테 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하면은 대, 그렇게 얘기할까? 그냥 마리아한테 직접 하면 되는데 언니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하는 얘기는 몇 가지 그 마르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이렇게 바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약간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마리아를 가르치고 계셔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식사 준비하는다고 지금 분주한 건데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시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가 얄미운 거죠. 우리도 이제 주방에서 뭐 일할 때 보면 아주 삐쭉삐쭉하고 주방 일도 잘 안 하고 아주 그냥 뺀질뺀질한 여자들 보면 확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얄미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다인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모신 목적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시대가 규정하는 여성상에 철저하게 순 그런 여자. 그리고 마르다의 이 모습은 정말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솔직히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예수님은 떠돌이 하시면 이렇게 떠돌면서 전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밥 한 끼, 그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잘 사는 집도 아닌데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르다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얼마나 실행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저는 또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게 그래 밥 한 끼 초대받았으면 밥은 먹으면 됐지. 오타라 그 시대의 규율까지 깨면서 마리아를 왜 가리켜? 그럼 밥 드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도 좀 이해가 안 가. 배고프니까 야 빨리 밥 차려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단하신 거죠. 특히 이제 뭐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거기 40절에 나오는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가 섬기다, 돌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 디아코니아, 집사. 그래서 베베 집사도 집사고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이런 사람들 공식적인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 좀 궁금한 게 떠올라요. 그게, 이게 조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자꾸 막 진짜 하루에 한 장씩 바꾸고 읽고 또 세 장씩도 읽고 그러니까 저는 신학하면서도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습관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신학교 딱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교수가 묻더라고요. 성경 10번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보래요. 그래서 손 들었는데 나랑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두 명밖에.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하게 그래도 저는 많이 자독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또 신학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좀 보는 각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네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마리아의 좋은 편이 도대체 뭘 좋은 편이라는 거지? 이제 이게 제가 가진 의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지?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그 마리아가 비싼 향유, 저는 이거를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게 마리아라고 봤죠. 왜냐하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장사를 준비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저는 이 행동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죽었을 때 제자들이 꾸짖어요. 마태복음 보면 너는 왜 이 좋은 것을 허비하느뇨? 가난한 자에게 팔아먹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를 가만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 왜냐? 제자들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오른편에 앉게 해주소서,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다 자리다툼하면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 참된 메시아직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그렇게 질서를 어긋나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마리아는 그 시대를 어긋나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자기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향유, 이게 뭐 학자들은 그런데 1년치, 일용 노동자의 1년치 액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팔아서 이거를 예수님한테 준 거잖아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참으로 이해한 제자라는 거죠. 이 말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 편은 바로 그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는 그 당시에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는데, 금했는데, 그걸 깨트리고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할 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오히려 마르다한테는 욕을 먹더라도, 언니한테는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도전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남성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여성을 주체적인 존재, 여러분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면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네가 너의 자유의지로 택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택했는데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has chosen 해가지고 현재 완료예요. 완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딱 이때만 택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께 더 가깝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되게 이제 도전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관습을 깨는 여성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무엇을 뺏기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지? 제자들도 듣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어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내 복음과 기념하여 내 복음과 함께 전하여 행해지리라.
기념하고 그녀를 기념하고 그녀의 행한 일을 내 복음과 함께 기념하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사람의 행위를 기념하는 거는 이 여자의 행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사를 이제 십자가 앞에 전에 6월절 전에 십자가 지실 때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볼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다 미리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다 아셨으니까. 다 아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우셨다. 향유를 부셨다. 예수님한테는 정말 정말 복음과 함께 전해질 기념되는 일이에요. 위로가 엄청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저는 이제 연결해서 상상을 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좋은 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깨달은 거예요. 유대 사회 여성에 대한 시대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초월해서 여성을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신 예수님의 여성감과 태도는 여성에겐 보다. 주님의 복음은 전복된 세상, 새로운 옛 질서, 그러니까 뭐 가부장의 질서, 유대민족의 질서, 뭐 이런 그 시대의 인종 차별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옛 질서를 깨고 인간을 수직으로 나누는 모든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보여주는 거죠. 전복된 세상이죠. 예수님은 이런 거를 보여주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시대의 통념에 도전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여 장래를 위해서 비싼 향유를 바래고 헌신한 마리아의 행위조차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해질 빼앗길 수 없는 이야기. 이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독특한 사건이죠. 마리아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가 여성의 일을 굿, 배드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좋고 나쁨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주님을 향한 헌신은 굿, 배드가 아니라 굿, 배럴,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자기의 은사대로 예수님을 맛있는 밥 한 끼 차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굿이에요. 마르다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꾸짖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근데 예수님은 저 멀리를 보잖아요. 메시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인류를 죄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세만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그 시대의 통념을 여성의 일은 가사일이다. 이런 통념을 깨고 말씀을 배우면 안 된다. 이런 통념을 깨고 도전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한 이런 행위들은 배럴이죠. 근데 사실은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그건 죽은 물고기잖아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잖아요. 역동적이고 전복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도전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굿도 있지만 시대에 만족하지 않고 배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가사일이나 하고 저는 뭐 식사 준비하고 이러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여자에게 이렇게 동일한 역할을 시키냐. 정말 점심에 예배드리고 나서 밥 먹고 싶으면 그걸 줘라. 그걸 돈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줘라. 그래서 여성들도 주중에 맨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가사일 막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다 하는데 교회까지 가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신학도 배웠는데 내가 배운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역할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차별하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의 은사대로 전문성대로 자기 각자 맡은 사명대로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기 총장님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제 저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지금 적용하고요. 자, 유대사회 여성관과 현재 한국교회의 여성 간의 유사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가.
그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혁명적인 그런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여성에게 섬김과 봉사를 많이 강조하면서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예배 보면 뭐 마르다 역할을 많이 강조해요. 섬겨라, 봉사해라. 그런데 또 말씀을 또 잘 들으래.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도대체 신학도 다 하는데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듣는데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로를 줘야죠. 사실은. 다 길을 열어줬으면 진로도 줘야죠. 배울 수 있는 길을 줬으면. 그래서 마리아는 좀 잠잠하라고 그러고 또 이럴 때는 말씀을 듣고 도전하는 여성들한테 또 저 같은 여성한테 또 잠잠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마리아의 그 행위가 기념해서 전해지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자꾸 전해져야 되냐면 저는 메신저가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앞에 놓고 장사를 앞에 놓고 이 여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 행위가 과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고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잠깐 익스큐즈 해야 될 게 제가 물을 지금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잠깐 물 좀 갖고 오겠습니다. 괜찮겠죠? 잠깐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모를 견딘, 아니, 수모를 견딘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입니다. 이걸 뭐 제가 조금 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여성 설교집이 나왔어요. 여성 신학자들이 세 편씩 설교한 거를 묶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관점에서 설교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11시 예배 때 설교해서 한 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피드백이 꽤 좋더라고요. 너무 새롭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강의 내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로보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심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려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온 여자잖아요. 헬라인 여자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응?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리고 딱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것을 못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뀌어요. 행동이, 말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주석을 많이 봤는데, 학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성교 차원의 해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굽힐 줄 모르는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석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리적 해석,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이방인에까지 넓혀졌다.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남성이랑 이렇게 잘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항상 여자랑 대화를 잘 하셨어요. 물론 백부장하고도 조금 대화는 했지만, 그거는 좀 일부분이고,
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이런 거 빼고는 남자 인물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잘하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랑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유대 사회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집 밖에서 여자랑 대화하면 안 된다. 이게 아주 따오마죠. 아주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못하는 여자랑 대화를 안 하는 그것도 이방 여자 지금 헬라인인 여자니까요. 이방 여자랑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귀신이 나갔다 기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신앙에서에 있어서의 대화의 중요성을 포커싱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사상가 바우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소통하는 대화적 존재다.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은 대화적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대화적 존재라는 것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때 비로소 대화다. 커다란 대화다. 이런 대화적 교류야말로 인간의 언어적 삶의 진정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간적인 이런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위계적 구조에서는 대화를 못합니다. 주로 명령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서는 대화가 없습니다. 일방통행.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이런 대화, 그것도 이방 여자, 그다음에 또 이방 사람, 또 여자, 거기다가 귀신 들리고 막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이 여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한다? 이 여자의 대화 속에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당신의 원래의 마음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엄청난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대화가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대화 과정을 살펴봐야 되면요. 지금 이제 29절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와라. 여기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가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이게 찬사고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무슨 말을 했지? 무슨 말을 했죠? 이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들을 먹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이 설득당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한 여자의 대답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궁극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또 대화와 기적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베니게, 그러니까 시리아와 베니키아 합친 합성어예요. 우리가 그 두로가 그 베니치아, 그 베니키아의 수도인데 그 두로에서 이제 막 옛날에 이제 솔로몬 왕 때 그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건축할 때 막 이렇게 조달해주고 막 이랬던 역사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건도. 그런데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페니키아인들이 식량을 앗아가는 부유한 일반인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것을 뺏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이 페니키아인들에게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개 취급하잖아요. 너희는 개다. 개들. 그러니까 아주 보통 유대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1지파들이 혼혈족이 되고 그다음에 유대의 한 지파만 남아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은 아까 사마리아 여자도 상종을 안 한 게 민족을 상종을 안 한 게 이제 개들을 취급하잖아요. 개다. 혼혈족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되게 유대 민족 선민 배타주의,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베니기아인들을
적개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소개를 하는데 수로베닉 여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죠, 엄마.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서에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막 하는 게 많아요.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솔로몬이 누구죠? 그 엄마가 바세바가 그 아도니아가 막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엄마 바세바가 저기 늙은 다윗한테 가서 막 솔로몬 왕이 세우라고 하고 엄마가 막 아들을 위해서 앞장서고 뭐 많이 있어요. 저기 구약에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신약에는 그것도 딸을 위해서 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딸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시대에서 이 어린 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개취급 받으면서까지 하는 이 엄마의 모성. 이건 어떤 여자학자는 모성성이라고 그러는데 다 모성성 있다고 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조금 안 맞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랑은 좀 안 맞게 되게 그 어린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그러죠.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개들을 이해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반려견 뭐 키우면서 이제 저도 반려견을 키워봤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 때 이 여자도 되게 부유한 집의 여자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개 키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방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핸디캡을 지닌 엄마로서 자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그 딸하고 같이 딸을 보필하려니까 힘들고 소외되고 단절을 경험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런 배경에 있는 여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너 걔야 거절하니까 유대인 남자같이 응? 너 걔인데 왜 나한테 이런 부탁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찾아간 건데.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여자랑 무슨 언어로 대화했을까요? 대화를 했으니까. 언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처럼 뭐 아람어를 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헬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라어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 맞춰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벌써 대화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미국 뭐 정치가가 나랑 만약에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되게 감지덕지하고 너무 황송하겠죠. 그리고 수능적인 걸 느끼겠죠. 호의적인 거. 그래서 이런 거, 이 여자가 대화를 잘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학자들이 다 질문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철저하게 위대한 남자로서 행세를 하더니 이 여자가 뭐 올소이다마는 막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 말에 설득을 당하면서 돌아가 너 믿음이 크다 뭐 칭찬하니까 이 충돌하는 예수님의 대화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제 보기 전에 이미경 박사가 쓴 논문을 봤어요. 이 논문이 참 저한테는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여자가 수로보닉의 여인과 예수의 이야기에 나타난 이중적 담론, 뭐 계대기, 모성성 탐구.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성성에 많이 포커싱을 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모성성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충돌하는 대화법은 저는 처음에는 이 논문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테스트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미경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일그러진 시대 모든 일그러진 그 시대의 통념을 옛 질서를 육화하신 것이다. 텍스트화 본인 자신이 텍스트화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이회적인 예수님의 대화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최종적이고 고정된 게 아니라 뭐 율법이라든지 막 교리라든지 이런 고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랑 대화할 때 네 결정, 네 완성 된 것이다. 열어놓으셨다 이거. 이 여자랑 동격으로 대화했다 이거. 거기서 충돌하고 결렬하고 뭔가 갈등이 있어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정된 것을 당신이 막 이렇게 이 여자한테 주입하고 교리적인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대화를 이 여자에게도 동등한 대화 참여자로서 동등한 대화 주체자로서 이 여자를 가담시켜서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독자인 우리들이 이 대화를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화의 참여를 통해서 완성되도록 예수님이 이런 열린 대화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설득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놓치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뭐 말씀 설교, 성경 공부, 신방, 상담, 전도 다 뭘로 시작해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가 교리적이라는 거죠, 현재. 고정된 말. 그리고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신학한 사람들은 고정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반성을 많이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한 인간, 잽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을 동등하게 주체자로 세워놓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잘하셨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신이 설득당하셨잖아요. 설득당하시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이 말 때문에 설득당한 거죠. 그 여자 말 때문에. 그러니 이게 일방적 훈계나 교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포괄성, 평등성, 인격성을 보여준 복음적 대화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여자랑 그 당시 여자랑 대화도 못했던 시대에 여자랑 이렇게 대화를 잘하셨는데 하물며 오늘날 여자의 말이라고 무시하고 또 하찮은 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도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의인 50원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 안 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45인. 좀 죄송한데요. 티끌 같은 나라도 뭐 이러면서 40인, 45, 45인 하여튼 뭐 6번 번복하면서 나중에 10명으로 되잖아. 다 해. 좋아. 10명. 그래. 10명 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할게. 얼마나 멋있어. 다 받아주시죠.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끼리 왜 이렇게 대화를 못하냐고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는 대화다, 숨쉬는 호흡이다 맨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대화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인들이. 제가 볼 때. 부모들은 자꾸 요즘 아이들이 뭐 부모 말 들어요. 근데 너 내 말 들어라. 교회 뭐 해라.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말도 안 듣잖아요. 대화로 풀어요. 저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권면하며 가르쳐. 모든 지혜라는 말은 나만의 지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서로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각자의 하나님 다 모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나랑 다른 사람 만나면 막 2단이니 3단이니 뭐 나쁘니 틀렸니 이렇게 접근한다니까. 자기가 바닷가에 모래 하나리면서 그 바다 전체를 다 이해한 것처럼 말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겠어요. 각각 고요함.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것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형상이지. 모자이크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그 사람을 막 위계로 나누고, 남녀 나누고, 직분으로 나누고, 빈부격차로 나누고, 배운 걸로 나누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야말로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다 양육강식, 적자생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가 다 우월하고 앞세우고 하지만,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다 지체라. 부분이라. 근데 연약한 자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 곳이 바로 교회로. 교회가 세상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를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물질과 권력에 돼가지고 너무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아까 그 이미경 박사는 모성성이라고 그러는데 모성성이라고 가졌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여자가 수모를 받아내면서까지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는 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보통 남자 목사님들은 간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여자는 수모를 잘 견뎌요. 평상시 때도 수모를 저도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고 수모를 그렇게 많이 당하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모를 받아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은요 수모 이런 거 받아본 적이 별로 없지 않나요? 몰랐죠. 남자가 아니라서. 근데 남자들은 좀 자존심이 세고 제가 제 남편을 생각할 때 그래요. 쓸데없이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근데 수모를 받아내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수모 받아내기 이전에 이미 성질부터 내요. 근데 여성들은 안 그래요. 그때는 더 했겠죠.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이 수모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는 개야. 마지막 진짜 희망으로 찾아왔는데 그 희망 대신 예수님이 막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런단 말이죠. 무시하고. 근데도 그걸 받아내잖아요. 올소이다만 그게 뭐냐면 겸손한 거. 당신의 말에 내가 다 수긍합니다. 나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의 사랑과 간절함을 얹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원동력이 이 여자가 수모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기독교인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저는 자존감이 참 없다고 봐요. 교회가 너무 여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맨날 설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제가 제 비춰봤을 때도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칭찬받는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받아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내가 자존감을 갖고 정말 신앙생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뭐냐면, 저는 이걸 복음적 자존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책에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깨닫는 자기 이해와 자기 존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자라서 사랑하고 남자라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그 자비하심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내 존재가. 근데 이제 교회는 막 십자가 강조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막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의인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을 따른다 할 때 따르는 주체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지켜야 되는 그것이 그 기본이 원동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그런 존재를. 이것을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자존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게 복음적 자존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무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이 자존감을 가져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는. 그럴 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슬로보닉의 여자가 준 교훈은 저한테는 대단한 아주 힘이었어요. 신앙에서 주체성과 주체성이 있지 않으면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로봇이지 자존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주체성 대단히 중요하고 그 주체성을 갖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신앙에서 뭐 잘했다, 못했다, 뭐 많이 배웠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많을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하고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이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존감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자. 그래서 온전한 성경 해석이란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성경 본문에 아까 우리가 배경 좀 봤잖아요.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법적 배경, 언어로 쓰였으니까 이 말씀도 그러니까 언어의 민첩함, 또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것이냐, 정신에 맞는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21세기는 성평등 시대죠. 이게 다 보장돼 있잖아요. 헌법으로도 보장되고 세계 모든 인권 선언에도 다 보장되어 있고 이런 시대에 맞는 인간다움과 헌신을 가져야 된다. 또 남녀가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관점이.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합의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거 취해서 더 풍성하게 하면 진리는 또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정죄하고 역할을 규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진리를 보면서 내가 나와 타인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 인격적인 자세, 이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정죄하고 그랬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 만나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얼마나 멋져요. 따뜻한 분, 공감하시는 분, 대화도 잘하시는 분. 그래서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적실한 적용. 오늘날 이 말씀을 1세기에 쓰인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적용할까? 이런 데까지 나가야 적실성이 있어야 오늘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당하지 않고 사람들의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이 감동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러니까 옛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등하게 뛰어노는 예를 들어서 어린 양과 염소가 뛰어노는 그래서 여러분 염소가 그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왜 같이 뛰놀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다 모두 다 배불리 먹기 때문에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염소가 자기 이빨을 빼는 거예요. 강자가. 근데 첫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주어져 있다.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신부 공동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일기체, 우리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냥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잘라버리면 안 되고 하나를 자르면 이 손가락 하나를 자르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내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부분이고 지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교회가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약자를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중세교육의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설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성경적 페미니즘 하는 이 성경적 페미니즘 다른 게 아니라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when
언제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이고 관계적이죠. 관계적이잖아. 너희 안에 있으니까. 인간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는 그 미스터 선샤인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참 감명 깊게 본 것 중에 대사가 특히 감명이 있었어요. 또 이병헌이 이제 백정의 아들이고 김태리는 양반의 딸인데 독립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이 독립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김태리한테 이병헌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삽니까? 앞으로 당신이 구하려는 조선에는 나 같은 백정이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건지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면 살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지지 않아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정체성, 역할,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풍등 리더십은 꿈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교회야말로 풍성한 곳이 돼야 돼. 민주적인 곳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교회의 변화와 미래. 그러니까 크기만 크면 안 돼요. 크기만 크면 자꾸 기독권 행세하려고 힘 자랑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서야 된다고.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 생태적이고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